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보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게 어떤 것일까요? 제가 2000년도죠. 숭실학원에 학원 1대 원목으로 부임을 할 때 중학교 교장이었던 박희욱 장로님이 계십니다. 그 당시 안동교회 장로님이셨는데 그 장로님이 제 손을 꼭 잡고 이렇게 부탁을 하셔요. 목사님, 설교 잘하는 목사는 한국에 많습니다. 우리는 목사가 설교 잘하는 거 원치 않습니다. 그 다음 말이 중요해요. 목사답게 살면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어떠셔요?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참 많은데 목사답게 사는 목사가 없다고 하는, 교회를 평생 섬겼던 그 장로님의 그 간절한 부탁이 지금도 이따금씩 제 마음을 때려요. 과연 우리는 바꿔 말하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고 있었는가? 어떠셔요? 어떻게 보면 우리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 사람과 거의 대동소이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우리 한인 이민교회의 거의 대부분이 아주 작은 소규모들이에요. 구라파를 가보든, 일본에 가보든, 심지어 미국을 보든. 그런데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 작다고 하는 기준의 문제가 있더라고요. 작은 게 뭐예요? 사람들은 작다 그러면 자꾸 사이즈를 생각을 해요. 교인이 얼마가 되고 헌금이 얼마가 되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작다고 하는 것은 그런 사이즈의 의미가 아니에요. 한 번은 목회하던 마을에 갑자기 회야강에 범람을 하면서 큰 물이 막 흘러내려와요. 그런데 완전히 흙탕물이에요. 흙탕물 속에서 거대한 나무 토막도 떠내려가고 심지어 창고 같은 집도 떠내려가요. 그런데 동네 아이들이 작은 소쿠리를 들고 강가로 가는 거예요. 너희들 어디 가냐? 그러니까 목사님 고기 잡으러 가요. 아니 저렇게 지금 흙탕물이 범람하는데 어떻게 고기를 잡아? 그랬더니 다 생각이 있어요. 작은 아이들이에요. 물살은 너무 센 거예요. 그런데 그 강가 끄트머리에 가면 작은 물고기들이 그 물에 떠내려가지 않기 위해서 계속 거슬러 올라가고 몸부림을 쳐요. 그러니까 소쿠리를 들고서 물 흘러가는 대로 뒀다가 이렇게 뜨기만 하면 고기가 잡혀요. 요거 몰랐죠? 그러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예요? 작다고 하는 것은 사이즈가 아니에요. 그 안에 무엇이 있어야 된다? 생명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겨자씨가 가장 작은 씨앗 같지만은 이것이 자라서 나무가 될 때는 그 나무에 온갖 새들이 둥지를 틀 수 있고 새들이 깃들일 수가 있어요. 무엇 때문에? 겨자씨가 작아서 문제가 된 게 아니에요.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겠다고 할 때는 나에게 하나님의 자녀의 생명이 있는가 하는 거예요. 어떠셔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연말에 지독한 몸살을 하면서 이번 병은 예전에 아픈 그게 아니에요. 속에서 영이 싸움을 하는 거예요. 네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로 살았느냐? 그러니까 기침이 나고 가래가 끓고 몸에 열이 나고 임발식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존재케 하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그러면서 제가 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깊이 묵상하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함께 기억해 보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하면 무엇이 나타나야 돼요? 자녀의 권세가 있어야 돼요. 그 권세가 어떻게 나타나야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기준이 있어요. 근데 그 기준이 우리는 어디에 기준을 둘 것이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오늘 제가 어떤 기준을 설정하느냐? 누가복음 9장 1절이에요.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12 제자를 불러 모으사, 내일 아침에 읽을 우리 새벽기도의 말씀 중에 한 본문인데, 모든 귀신을 제어하며 병을 고치는, 그 다음에 두 단어가 나와요. 능력과 권위를 주시고, 능력은 두나미스, 힘을 말합니다. 권위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나오는 권세와 같은 단어예요. 권세가 권위예요. 바꿔 말하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는 자녀의 권위를 가져야 돼요. 어떻습니까? 자녀의 권위를 가지고 있습니까? 제가 내 몸에 대해서 선포를 해보는 거예요. 이 몸살, 이 감기, 이게 뭔진 모르지만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근데 안 물러가요. 그러면 권위와 권세가 있어요, 없어요? 분명히 누가복음 9장 1절에 보면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귀신들을 내쫓는 권세와 능력을 주셨어요. 두나미스와 에쿠시아를 주셨다고 말씀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나타나지 않으면 어떤 의미예요? 자녀답게 살지 못한 거예요. 설교 잘하는 목사는 많지만은 목사답게 사는 목사가 없다는 교훈이거든요. 바꿔 말하면 교인은 많아요. 교회도 많아요. 그런데 교회다운 교회가 없고 교인다운 교회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갖고 있는 시대의 아픔이에요. 그러면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 미국의 문학의 아버지라고 부르는 마크 트웨인이라는 작가가 있어요. 마크 트웨인. 그 작가의 유명한 작품은 톰 소여의 모험. 가장 대표적인 작품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그 사랑하는 딸들을 위해서 왕자와 거지라고 하는 작품을 썼어요. 4명의 딸이 있었는데 그 딸들에게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 그러고 쓴 작품이에요. 왕자와 거지. 그런데 그 스토리를 잠깐 우리가 나누면 영국 런던에 같은 날 같은 시간에 다른 장소에서 두 아이가 태어납니다. 하나는 왕궁에서 태어나는 왕자 에드워드예요. 왕자 에드워드. 또 한 사람은 런던 뒷골목에 거지의 아들로 태어나는 거지 탐이에요. 그러니까 에드워드와 탐이 태어났는데 공교롭게도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났어요. 놀랍게도 두 아이의 얼굴이 똑같아요. 누가 누군지 구분을 못해요. 다만 왕자는 왕자의 옷을 입었고 거지는 거지의 옷을 입었다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아이들이 자랐어요. 얼만큼 자라서 이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 아이가 한날은 왕궁 주위를 어슬렁어슬렁 배회를 하는 거예요. 야, 저 안에 사는 사람들은 얼마나 좋을까. 근데 마침 에드워드 왕자가 그 성곽 주위를 이렇게 산책을 하다가 자기 또래 아이가 남루한 옷을 입고 그 왕궁 근처를 배회하니까 근위병이 내쫓아요. 저리 가! 가까이 오지 마! 그런데 에드워드가 속이 상한 거예요.
저 아이도 우리 왕이 다스리는 우리 왕의 백성인데 그 근위병이 자꾸 구박을 하고 학대하니까 근위병을 나무래요. 왕자가 나무래니까 근위병이 꼼짝 못해요. 그러니 그 아이를 불러드립니다. 왕궁 뜰에서 놀다가 기발한 생각을 했어요. 예, 우리 옷을 한번 바꿔 입자. 그리고는 왕자 옷을 벗어서 그 집 탐에게 입히고 탐의 옷을 왕자가 입었어요. 신나게 놀다가 날이 저무니까 근위병들이 누구를 내쫓아야 돼요. 그지 옷을 입은 진짜 왕자를 내쫓아버린 거예요. 그런데 이 에드워드는 내가 왕자야. 아무리 외쳐도 뭐예요? 그지 옷을 입었기 때문에 누구도 왕자로 인정을 안 해요. 그런데 톰이라고 하는 이 거지로 생활했던 아이는 왕궁의 제도도 모르고 왕궁의 예법도 몰라요. 그러니까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다 보니까 소문이 났어요. 갑자기 왕자가 정신 이상이 생겼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밖에서 진짜 왕자는 나는 거지가 아니야 그러고 외치고. 그러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제가 왜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거 하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예수의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인정하시죠? 그런데 자녀가 됐으면 자녀의 권세, 에쿠시아를 우리가 사용해야 하는데 그 에쿠시아를 어떻게 사용하느냐?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귀신을 내쫓고 모든 병을 고치며 모든 것들을 행할 수 있는 권위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나미스라고 하는 힘과 에쿠시아라고 하는 권위를 가지고 있어야만이 온전한 제자가 될 수 있고 온전한 교인 될 수 있다 그 뜻이에요. 그러니까 에드워드가 아무리 내가 왕자라고 외쳐도 무엇이 없어요? 왕자의 옷이 없어요. 왕자의 옷이 없기 때문에 왕자라고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거짓 탐이지만은 왕자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왕실의 예법도 모르고 왕실의 제도를 모르지만은 자기 멋대로 행동을 하는데 정신 이상이 됐다 소문은 나지만 이 탐이라고 하는 이 아이가 아주 지혜로워요. 왜? 왕궁 밖에 있을 때 그 누이들이 그 부모 몰래 라틴 말을 깨우쳐 주신 거예요. 그 라틴 말을 배웠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을 해서 왕실의 제도들을 익히면서 왕실의 잘못된 제도를 고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보지 못했던 왕자의 새로운 모습을 만나기 시작했거든요.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으면 하나님의 자녀의 무엇을 입어야 된다? 자녀의 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옷을 입으셨습니까? 어떠셔요? 정말 내가 입는 이 옷이 내 어떤 부끄러움과 내 어떤 모습을 감추기 위한 옷이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된 옷을 우리는 모두 다 갖춰 입어야만 해요. 근데 그 옷을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느냐? 자, 이제 말씀을 찾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우리 8절 말씀. 어떤 옷을 우리가 입어야 되느냐? 요한계시록 19장 8절 함께 읽어봅니다.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새 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새 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의 옷이라고 하는 것은 새 마포, 바꿔 말하면 우리의 옳은 행실을 말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 수많은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과연 그 교회와 성도들이 옳은 행실 가운데 본이 되느냐 되지 못하느냐예요. 제가 순실학원 부임하고
교목실장이 와서 그래요. 목사님, 이게 일반 교회하고 다르기 때문에 기관은 좀 틀립니다. 이게 뭐가 달라요? 그랬더니 기관 예수하고 교회 예수하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근데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다릅니까? 그랬더니 글쎄 지내보면 압니다.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해 첫 추석을 맞을 때에 주인급 이상 되는 이 교사들 제가 차에다가 추석 선물을 싣고 집집마다 다니면서 나눠줬어요. 그리고 기도하고 왔어요. 근데 무엇을 기대하느냐? 이 교목실장이 이야기한 거는 명절 때가 돼 본들 어느 누구도 목사한테 선물 안 줍니다. 그 얘기예요. 아, 그러면 내가 먼저 주면 되지. 역발상으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바퀴 쫙 돌고 나니까 그 다음에 소문이 났어요. 이번에 온 목사는 좀 이상한 목사야. 그래요. 뭐가 이상합니까? 제가 이상한 게 아니라 우리의 사고 방식이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무엇하러 오신다고 그랬어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 위해서 오셨다고 분명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면 성도의 옳은 행실은 어떤 것이 옳은 행실이냐? 섬김을 받기 전에 섬길 줄 아는 것, 그것을 주님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부터는요, 이 교사들이 저만 보면, 아이, 목사님, 이번 추석에는 오지 마세요. 제발 좀. 미안해요. 왜? 기독교 학교의 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최소한도 세례 교인 돼야 되고, 각 교회 다 중진들이에요. 거의 안수집사 장로님들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교회에서 하는 성도의 행실과 기독교 학교에서 하는 성도의 행실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잘못 가르쳐 놓은 거예요. 제가 그런 현실 속에서 과연 하나님이 이 시대에 오늘 이 이민교회를 향해서 2024년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느냐? 너희들 한번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자녀답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는가 한번 보자 이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비결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의 옳은 행실 세마포 옷을 사도 바울은 로마서 13장 12절입니다. 이제 말씀을 한 번 더 찾습니다. 로마서 13장 12절. 우리 함께 읽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이를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아멘. 어둡던 일들 다 이젠 벗어버리고 정말 우리가 빛의 갑옷. 빛은 뭡니까? 빛은 특별한 성질이 있잖아요. 우리가 빛을 통해서 치료가 가능합니다. 빛을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삶의 세계를 볼 수 있어요. 왜? 어두운 곳에 빛이 비추어지면 환하게 모든 게 드러나거든요. 그러니까 빛의 갑옷을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거룩한 세마포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연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무엇을 말씀하시는가? 너희들이 이 땅에서 무슨 대단한 거 이루기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옳은 행실을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맡은 그 일을 통해서 바르게만 감당하면 하나님은 기뻐하시겠다 그 뜻이에요. 근데 자꾸 우리는 남이 못하는 거 하려고 그러고 남이 안 하는 거 내가 좀 해보려고 그러고 그게 뭐예요? 그게 다 욕심 욕망이에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왜? 내가 할 수 있는 거.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냐? 이제 그걸 찾아야 됩니다. 우리가 2024년 한 해 동안 나는 정말 주님 앞에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그걸 찾으셔요. 그래서 그 일에 집중하자고요. 뭐 남이 못하는 거 안 하는 것보다도 남이 소홀히 생각하는 거, 가장 남들이 귀찮게 생각하는 거, 우리가 그것을 찾아서
그 일을 이루고자 할 때에 하나님은 그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준이 있어야 돼요. 우리가 12월 달을 영어로 뭐라 그래요? 디셈버 그러잖아요. 원래 디셈버라고 하는 이 디체무가 라틴 말로 10번째라는 뜻이에요. 디셈버가 원래는 10번째 달입니다. 로마의 달력이 1월 달이 3월부터 시작했어요. 마르티스. 그게 마치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 디셈버는 뭔고 하니 10번째 달이라는 뜻이에요. 10번째 달. 그런데 태양력을 사용하면서 1월 달이 제뉴얼이 그러잖아요. 왜 제뉴얼인 줄 아셔요? 우리가 지금 1월 달에 살고 있어요. 제뉴얼이라고 하는 이 단어의 그 유래가 야누스라고 하는 로마 신의 이름이에요. 야누스. 근데 야누스는 어떤 신이냐? 얼굴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의 얼굴. 그래서 우리말로 굳이 번역하면 쌍면신 또는 쌍두신 그렇게도 번역을 해요. 그런데 차라리 야누스라는 단어가 더 좋아요.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들의 이름이希腊 신화에도 다 등장이 되는데 유별나게 야누스는 로마 신화에밖에 없어요. 그게 야누스라는 신이에요. 그런데 로마 풍속에 의하면 12월 달이 되면 로마 사람들은 현관에다가 야누스 신상을 세워놓습니다. 그리고 현관 밖을 나갈 때 야누스 신상을 보면 앞을 보는 얼굴은 미래를 설계하는 얼굴이에요. 그리고 뒤를 보는 얼굴은 과거를 회상하고 반성하고 회개하는 얼굴이에요. 그런데 일을 마치고 돌아올 때 또 어떻게 돼요? 그게 열이 되는 거예요. 12월 한 달 동안 로마 사람들은 그 야누스라고 하는 신을 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나?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그들이 그런 문화를 가지고 있다가 그 야누스가 1월이 되면서 제뉴얼이가 된 거예요. 이제 시작하는 날이 됐어요. 그러면 우린 적어도 로마의 신화보다는 더 월등한 만왕의 왕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가졌다 그러면 우리 기준이 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온전한 기준이 돼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말씀을 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이게 복수가 됐어요.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런데 그 권세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제자들을 파송하시면서 분명히 어떻게 말씀하셨느냐? 병을 고치는 능력, 귀신을 내쫓는 능력, 그리고 권위를 주셨다는 거예요. 바꿔 말하면 이제 우리가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지독한 몸살을 하면서 제가 엄청나게 내 몸을 향해서 주장을 했어요. 어떻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아마 수천 번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없어요. 하루하고 이틀하고 3일하고 한 4일 동안을 계속한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이 등에서 땀이 나기 시작을 해요. 그러면서 그렇구나. 문제는 뭐냐? 현대교회가 사이즈를 강조하다 보니까 인원의 숫자, 헌금의 숫자, 사이즈를 강조하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본질, 생명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요. 어때요? 정말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그 권세를 사용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잖아요. 저도 안 했어요. 그런데 이번에 이 지독한 이 과정을 통해서 그걸 사용하라고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몸은 좀 고달프고 힘들었을지 모르지만은 중요한 것은 이것을 사용함으로 인하여 무엇을 회복했다? 자녀의 권세, 에쿠시아, 자녀의 권위를 회복했다. 바꿔 말하면 아무리 에드워드라고 하는 이 왕자가 왕궁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왕자의 옷을 벗어버리고 왕궁 밖으로 나갔을 때는 뭐가 돼요? 왕자의 노릇을 못해요. 비록 거지 신분이지만은 왕궁에 들어와서 왕자의 옷을 입고 왕실에 거할 때는 정신이 이상한 왕자라고까지 비웃음을 당하지만은 왕자의 대우를 받을 수 있었어요. 뭐 때문에? 왕자의 옷과 왕궁에 머물기 때문에. 바꿔 말하면 이 세상을 누가 주관하고 계셔요? 1차적으로는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공중 권세 잡은 자들에게 이 세상을 맡겨놓으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장 누구의 지배를 빨리 받습니까? 그 위에 여호와 하나님의 지배보다는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의 지배를 먼저 받아요. 그 주보에 보셔요. 그 오늘 말씀에 보면 에베소서 2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가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나도 모르게 세상 풍속을 먼저 따르고 있어요. 왜?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걸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건 공중 권세 잡은 자들의 이야기고, 이 세상을 누가 통치한다고 말씀을 합니까? 만유의 주가 우리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분명히 믿잖아요. 믿어집니까? 하나님이 주인이라 그러면서도 여전히 우리는 지금 사이즈에 묶여 있어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작기 때문에, 우리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근데 주님은 그걸 원치 않으셔요. 왜 그렇게 자녀의 권세를 잃어버리고 사느냐? 그러지 말고 자녀의 권세, 권위를 회복하라.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기 위해서. 그래서 그 시편, 우리 그 세 번째 있는 만유를 통치하시는 여호와, 시편 103편, 우리 주보에 있는 말씀 보셔요. 19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 정권으로 만유를 통치하시도다. 아멘. 공중 권세 잡은 자보다 하나님은 더 위에 계셔요. 근데 우리는 그걸 보질 못했어요. 왜? 공중 권세 잡은 자가 사이즈를 가지고 자꾸 우리를 위협하거든요. 그 한 번은 서울여대 학장으로 계시던 고한경 박사가 재미난 이야기를 한번 들려줘요. 마닐라에서 영국 런던으로 세계 교육자 대회를 참석하기 위해서 떠나야 되는데 마닐라 공항에 먹구름이 끼고 비가 와서 비행기가 뜰 수 없다고 그러더래요. 그런데 회의는 꼭 들어가서 발제를 해야 할 순서를 맡았기 때문에 하는 수 없이 호텔에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했대. 하나님, 나 꼭 런던 가야 되는데 기상 악화로 인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됐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뭐 보내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사정을 그대로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공항에서 연락이 왔대요. 혹시 비행기가 뜰 수도 있으니 공항에 나와서 대기하십시오. 그래가지고 불이 났게 다시 공항에 나가서 대기를 하는데 여전히 비는 내리더래요. 그런데 비행기가 뜬다 그러더래요. 그래서 탑승을 하고 비행기를 탔는데 이 비행기가 고공 돌파하면 12,000피트까지 올라가니까요. 아래는 시커먼 구름인데 그 위에는 해가 쨍쨍 나더라는 거예요. 그때 깨달았대요. 하나님은 더 높은 곳에 계시구나. 공중 권세 잡은 자밖에 우리가 못 봐요. 왜? 이걸 뚫고 올라가야 되는데 이걸 뚫을 수 있는 믿음이
없었어요. 뭐 때문에? 사이즈에 묶여 있어요. 전부 다. 전부 사이즈에 묶여 있어요. 교인이 얼마야? 예산이 얼마야? 전부 사이즈에 묶여있는 우리가 되고 만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초월하려는 거예요. 왜? 우리 하나님은 그 위에서 통치하셔요. 그 하나님이 그렇게 놀라운 통치를 이루시면서 우리에게 능력과 권위,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 능력과 권위를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주장하셔요. 이제는 어떻게 주장하느냐? 내가 능력이 있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이 권세라고 하는 것은 쉬운 말로 말하면 합법적인 권세예요. 내가 자격이 있고 철야하고 금식하고 무엇을 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누구에게나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깨우쳐 주지를 못했어요. 설교자들이. 왜? 나도 사이즈에 눌려 있었기 때문에. 주님이 그걸 원치 않으셔요. 제가 이제 쉬운 예를 들고 마치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거리를 가다 보면 교통경찰들이, 체구가 작은 교통경찰이 거대한 트레일러를 향해서 손을 탁 들면 트레일러 기사가 탁 멈춰요. 그 힘으로 제압이 되겠어요? 근데 왜 멈출까요? 교통경찰에게는 주 정부가 차량을 단속할 수 있는 합법적인 에쿠시아를 줬다는 거예요. 그게 합법적인 거예요. 경찰이 힘이 세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미 사탄 마귀의 권세를 이기시고 사망 권세 이기시고 그 다음에 모든 악을 이기신 후에 부활하신 후에 우리에게 권세를 다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묶여 있어요. 아, 나는 못하는 사람이야. 나는 안 되는 사람이야. 이건 누구만 가능한 거야. 아니에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누구에게? 이름을 믿으면. 그 이름을 믿으면 우리가 다 알잖아요. 그 이름 예수, 그 이름 그리스도, 그 이름 임마누엘. 제가 이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라고 하는 이 기도문을 사실은 45년 전에 만들어낸 거예요. 왜? 무당마을에서 교회를 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당과 싸우기 위해서 불신자 마을에서. 그러고는 제가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말로만 그랬지. 그런데 이번에 지독한 몸살을 하면서 하나님이 깨우쳐 주셔요. 그 글자로 써놓으면 뭐하냐? 네가 주장해라. 어떤 문제 있습니까? 그 문제를 놓고 예수 내 구주, 예수 내 생명, 예수 내 권세 주장하셔요. 언제까지? 응답 올 때까지.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어떤 방법, 어떤 해결책, 어떤 계시를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 그 하나의 체험과 그 하나의 확증을 통해서 우리가 2024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일에 모두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서 이 거룩한 옷을 우리가 회복을 해야 돼요. 세마포라고 하는. 그래서 우리가 함께 이 주님이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왜 나 같은 사람을 이 땅에 두셨는가? 하나님은 분명히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을 분명히 이루어내는